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 세 번째 논쟁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그런 논쟁이었고요. 두 번째 논쟁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세속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논쟁인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던 그 이야기, 세금을 내야 됩니까? 했던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소식이,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도전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중요한 종파 중 하나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세 종교 부류가 가장 유력한 그런 부류죠. 주로 제사장들과 고위 관리들이 이 사두개파에 해당됐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친화적인 주로 이제 뇌물을 주고 아니면 연주를 타고 관직을 얻었던 관료들이 이 친로마 정책을 쓰고, 그래서 로마의 이 팔레스틴 지방에 대한 유대 민족들에 대한 식민지 통치에 협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헤롯 땅인데, 그 사람들의 종교적 성향은 사두개파에 해당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 땅,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근데 이제 일단 한번 바리새파하고 같이 이 헤롯 땅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안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좀 더 힘을 모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해 온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종교적 특성은 바리새파는 성경이 모세오경도 성경이고 예언서도 성경이고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성문서도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자주 대립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두개 사람들은 예수님도 바리새파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런 부활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짐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반은 농담, 반은 좀 조롱조로 질문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모세율법을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형의 상속자를 세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한 집에 칠형제가 있는데 큰 아들 장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죽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또 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근거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하나, 신명기 25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손이 없이 죽은 형의 대를 잇고 또 그 형의 그 말하자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런 법입니다. 이거를 수혼법 또는 계대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숫자는 형수할 때 숫자고요. 형수와 결혼하는 법, 계대법. 이 계는 잇는다는 뜻이죠. 대를 잇는 그런 법. 이게 이제 유목민 사회에서는 흔했던 것 같아요. 몽고족이나 뭐 우리 흉노족 이런 유목민 사회는 그런 게 있었고요. 우리 조국의 이 역사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부여나 고구려 이들은 이제 유목민에서 정착해온 그 시대인데 기만민족들인데 그들은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법입니다. 형사취수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유목민들에게 있었던 그런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 우리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신명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과 세라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엘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그 며느리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말은 셋째 세라를 줄 알았는데 세라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창녀로 변신을 해서 그 시아버지를 동침을 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가 이 며느리를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그때 동침할 때 받았던 증표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배 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증표의 주인입니다. 보니까 바로 유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다말을 살려주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말에게서 난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 유다의 자손 다윗이 나옵니다. 이러한 계대법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가 우리 있죠.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아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랑 이렇게 살다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한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한 며느리는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와 같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곳에 아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와 이 룻이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또 이 계대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그 기업을 모르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해서 신을 벗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신명기 그 부분 뒤쪽에 보면 그 계대법에 따라서 그 기업을 물으지 않으려면
자기가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성문 앞에서 재판정을 열고 그곳에서 자기가 신발을 벗어서 나는 그 의무를 지지 않겠다 그런 거를 선언을 하는데, 이제 신을 벗은 사람은 그만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좀 욕도 얻어먹고 멸시당하고 이런 겁니다. 재산에 충나지 않기 위해서 불명예를 선택한 거죠. 그게 이제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계례법과 모순이 되는 율법도 또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18장 16절에 보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형수나 제수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서로 모순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수수께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했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이런 것을 따질 일도 없습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영자매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는 우리 남편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부부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들어보니 민영자매는 천국에 갔어도 우리 간사님하고 항문이 이 사랑의 부부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천국에서는 서로 결혼하고 부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 찬샘이도 저를 송명은 형제님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척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활 후에 천국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 친밀하게 지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부부로 지내는 그 친밀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사랑스럽고 친밀한 그런 사랑의 세계에서 더 큰 기쁨과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민정자매님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만일 이제 간사님하고 또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도 있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민정자매님의 그 말에 내가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몇 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 그 메디컬 스쿨에 신경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븐 알렉산드라는 교수가 갑작스럽게 뇌를 침입한 박테리아의 공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7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전무후무한 그런 경우인데 이 사람이 그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 임사체험을 하는 건데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냈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혹시 여러분 그런 책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제가 보면서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구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로 호흡을 하는데 천국에서는 사랑으로 호흡을 한대요. 사랑. 온 천국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사랑으로 호흡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을 설명하는 것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머리에 선명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에게 인간의 삶을 아무리 설명해도 개미가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인간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활 이후에 이 천국의 삶을 충분히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라 하면 저에게 늘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이제 입학할 때 입학 시험을 쳤는데, 그때 학력고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면접을 했는데, 면접하러 갔더니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국문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정병욱 교수님이고 한 분은 이응백 교수님인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은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교과서에서 보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중에 이제 정병욱 교수님 조금만 더 소개할게요. 이분은 윤동주 시인하고 친구였어요. 학교 같이 다녔고, 윤동주 시인이 나중에 이제 잡혀가고 이럴 때 자신이 육필 원고를 이 정병욱 교수님 그 청년 친구에게 정병욱 친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윤동주 시인은 이제 옥에서 옥사를 했고 해방 후에 이것을 시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런 제목의 시집이었고, 그 중에 하나 또 되게 제가 또 감동 깊게 읽은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시라는 거. 서시라는 거 잠깐만 한번 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이렇게 지었던 윤동주, 그 윤동주 시를 이 세상에 전하고 드러나게 했던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병욱 교수입니다. 뭐 지금 딴 길로 조금 잠깐 갔던 거고요. 하여튼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어떤 감동적인 책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랬어요. 어떤 책이냐 그래서 최근에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면접할 때까지 그 본고사 치고 면접하고 그럴 때 언제 읽었는지 하여튼 그 무렵에 고3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전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럼 주인공은 누구지요? 근데 주인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전혀 생각이 안 나. 머릿속이 하였어요. 그래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을 했어요. 네올레도프와 카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지나갔어요. 관심이 지나갔어요. 아마 두 분 생각에는 읽어보지도 안 하고 괜히 또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톨스토이 부활을 생각하면
책 내용이 아니라 면접대의 그 상황이 먼저 생각이 나고 땀이 납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한 70 되었을 때 쓴 소설이 바로 이 부활인데, 여기에 나오는 두 주인공 네올루토프와 카츄사,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이제 참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죽었던 인간이 다시 살아났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르지요. 그런 것과는 다르고,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할 때 우리가 거듭났다 말하는 그 거듭났다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쯤 나온 책으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 동화책으로 출판되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내용이 그림 동화책인데도 내용이 깊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주연자매에게 보냈는데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같이 나눠서 봐도 같이 꼭 쉐어해도 좋습니다. 줄거리는 대략 주인공 노랑애벌레의 여행으로 시작되는데, 길을 가다가 높은 기둥을 만났는데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길을 막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맨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런 책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둥을 막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뭔지 모르고 궁금해서 다른 벌레들이 다 올라가니까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막 올라가다가 결국 이 노랑 애벌레는 포기를 하고 내려옵니다. 떨어져 죽는 그런 애벌레들도 있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길을 가다가 노랑 애벌레는 고치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나비가 되었어요. 나비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서 그 고치가 되기 전에 같이 거닐었던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그 기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그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가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줄무늬 애벌레도 결국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둥이 이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수많은 기둥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서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이 이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줄무늬 비둘 애벌레도 내려와서 꼬치가 되고 이제 호랑나비가 됐습니다. 이 그렇게 완전히 삶의 형태를 바꾸는 거, 이 꼬물꼬물 기어가는 1차원적이잖아요. 2차원적. 표면에 붙어서 꼬물꼬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벌레의 세계가 있고, 이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차원이 3차원으로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걸 변태 요즘 뭐 이상한 말로 많이 쓰이는데, 변태라고 그랬을 때 태가 바뀐다, 모양 태가 바뀐다. 그래서 transformation, 이렇게 고치가 되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활과 가까울까요? 그것이 부활 비슷하지만 그거하고는 또 같지는 않습니다. 병아리가 알 속에 있다가 끼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얼마나 진짜 다른 그런 세상, 놀라운 세상이겠습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거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올 때는 또 얼마나 싫었겠어요. 엄마 뱃속이 좋았는데. 근데 나오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태가 바뀌는 것이나 또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육신 모양이 약간 다른 이 지구상의 시간과 공간 한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한다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연합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도 영원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우리 말도,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란 말할까요?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한 말입니다. 소개한 말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신 것하고 하고, 또 하나가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두 가지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누구의 어떤 힘도 안 받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존자다, 그런 말씀이고, 또 영원히 변함없는 과거에도 나이고 현재도 나이고 미래도 나다, 그런 변함없는 영원불변하신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말을 누가는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400년 내지 5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현재형으로 쓰는 겁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400~500년 전에 죽은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살아있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살아있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또 바로 너,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너가 미래에 죽고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더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앞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나 모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성경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공격을 해왔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영혼 불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바로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육체의 부활이 완전히 증명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혼 불멸하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나중에 부활하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 결합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은 뭡니까? 유령입니다. 그죠? 만약 영혼이 없는 육체가 있으면 시체입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갈 때 유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체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습. 영혼도 살아있고 육체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42절, 48절, 49절 세 절만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을 부여받고 새로운 육신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속한 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으로, 이 땅에 속한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육신으로 그렇게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그래서 새로운 그런 존재로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 우리가 부활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서로 깊이 알고 친밀하게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을 여는 것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고 거듭남이며,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 현재부터 영원까지 누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부활,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그 참된 기쁨,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